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비 오는 날에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에 못 올 수도 있고, 벌써 우리 지금 교인들 가운데서 회사에 비상 걸려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지금 비상 연락 받아가지고 오셨다가, 우리 정집사님도 구청에서 지금 거기 비상 걸려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출근하셨어요. 우리 김태웅 집사님도 지금 거기 회사 못 올라오시고 논산에서 못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힘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평생 죽음을 연구한 그 키블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음을 연구했어요. 심리학자로서. 인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죽을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평생 죽음에 관한, 죽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연구의 결정체로서 나온 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잖아요. 그게. 그런데요, 그 책 속에서 키블러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거든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치료는 어려워요. 이미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당신 몇 개월 후에 내지는 며칠 후에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쓴 책이거든요, 그게.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더래요.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더래요. 세 가지의 껄껄껄. 껄껄껄 세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즐겁게 살 걸. 이걸 후회한대요. 두 번째는요,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걸 또 후회한대요. 너무 움켜졌다. 좀 내가 베풀며 살 걸. 세 번째가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내가 용서해 줬으면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좀 더 즐기며 살 걸.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후회한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더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들이에요. 며칠 후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네요. 우리에게는 아직 삶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즐겁게 사십시오. 남아있는 생에 좀 더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즐겁게 산다. 즐겁게 산다는 말, 이걸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즐겁게 산다는 말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즐겁게 산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산다, 즐기며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단어를 쓰자면 기뻐하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남은 생에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생에 기쁘게 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기쁘게 살 걸 하고 가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그렇게 권면하십시다. 남은 생에 기쁘게 사십시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쁨 중에도 고통이 있고 고통 중에도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뻐할 때
온통 100% 기쁨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거기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다. 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온통 고통뿐이냐? 그렇지 않다. 고통 중에도 내가 기뻐할 여지는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날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요. 기쁜 일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가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사 가는 건 기쁜데 가서 관리비 낼 걸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지금은 조그만 집이니까 관리비가 조금 나가요. 거기는 큰 집이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더 나가요. 이거 관리비 내는 게 부담이에요. 기쁨 중에 부담이 있고 기쁨 중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걸 생각해 봐요. 자식을 낳는 거, 자식을 갖는 거,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오랜 세월 기다리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이렇게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자식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 할 정도까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식을 얻는 건 기쁨인데 자식을 키워나가는 건, 이거는 아빠들이 실감을 못하시고 엄마들이 실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쁨 중에라도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고통 중일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뒤집어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식을 뒷바라지한다고 하는 거, 물심양면으로 자식을 뒷바라지한다고 하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목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잡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제도 그냥 교회 그냥 토요일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교회 24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안 보면은 그냥 뭐 물총놀이 한다고 옷을 다 적셔놔가지고 입을 옷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소파에서 뒹굴고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러면 새끼들 하면서 막 소리가, 아마 여러분이 그 모습 보면 저 사람 목사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있으면 이건 목사가 아니라 제가 잡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가끔 이제 뭐 그렇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갈 생각을 또 하면은 애들이 보고 싶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지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나, 학원 잘 갔다 왔나, 애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때요? 설레요. 만나서 또 지지고 볶고는 할지언정 어쨌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고통 중에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다 맞추고 살 거예요? 이 남편하고 사는 모습, 이 아내하고 사는 모습, 부부가 그래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다가 초점을 둘 거예요? 어이구, 이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고, 아이고, 감사하다. 어디다 초점 맞출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돼요. 기쁨에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매일 때 기뻐할 수 없어요. 과거에 매입니다. 지난날 나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 벌 주시겠지. 과거에 매이면 그 사람은 오늘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내지는 미래에 매이면 그 사람은 걱정스러워서 오늘을 기쁘게 못 살아요. 아이고, 내일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늙어가면은 내가 노후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오늘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과거도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흘러간 시간으로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서 그건 내게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조금 딱 잘라 말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7월 2일 날짜를 살아낸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오늘로서 내 생애가 끝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 초점을 근심거리에다 맞추지 말고 기뻐할 거, 고통에다 맞추지 말고 기뻐할 거에다가 자꾸 맞추면서 오늘을 내가 즐겁게 기쁘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아우 집에 갈 때 비 와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갈 때 비 맞으면서 갈지언정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즐겁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기쁘다. 하나님 나 만나주시니 기쁘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일할 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가 에머슨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할 때도 기뻐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이 정말 내게 기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일해라 그래요. 사실은 내게 즐겁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스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한쪽 스위치를 끄고 한쪽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시간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어때요? 이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 먹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부부가 됐어요. 이 아내, 이 남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아내요, 기뻐하는 남편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일생일 때 큰 실수를 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남자, 이 여자가 내가 기뻐하는 배우자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아멘을 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기뻐할 만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요, 그것이 좋아서 내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기뻐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먼저 그것을 좋게 봐야 되겠다. 내 마음이 먼저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마음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한테 기뻐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일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쉬지 말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게 아니라 중단 없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핵심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계속되어질 것이지, 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일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중단 없이. 아까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원고를 마지막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양실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밖에 소리가 들려요. 아마 우리 누구야 하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하준이가 아마 응응 우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하준이가. 그래서 그 아빠가 너 왜 그래? 부딪혔어? 어디가 부딪히는 것 같아, 머리를. 그래가지고 응응 오는데 그 아빠가 그래요. 너 부딪혔어? 남자가 이겨내야지. 파이팅! 제가 이거 안에서 들었어요. 훌륭한 아빠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준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인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고통에 부딪힐 때가 있고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것인데 나는 형통한 길을 바랬지만 내 인생 속에서 장벽이 와서 나를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남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이팅인데, 자,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파이팅을 할 것이냐.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파이팅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신자의 파이팅입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 걸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는 십자가 원하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자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 예수 제자지. 당신 갈릴리 사람인 겁니까? 예수 제자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나 저주하고 맹세한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실패해버립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얘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 이런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저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원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원했던 것, 그것과 다른 방향을 하나님 자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지.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시는 그 방향이 더 좋지 하면서 하나님이 열시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 마음이 이상합니다. 기쁘게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응답 주신다더니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롯을, 조카 롯을 살려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나도 지고 가정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이기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길이 열려도 기쁘게 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의 지체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파이팅은 기도예요. 다른 거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들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대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하되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분이 땡기면 기도하고, 오늘은 뭔가 좀 땡기지 않으니까 기도를, 이게 아니에요. 땡기든 안 땡기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정한 기도 시간이면 정한 그 기도의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런 말을 해요.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인데 이것을 그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만약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면 이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 그 기적을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합니다. 1년 중 절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1년 중 절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에이그, 내가 잘했으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이랬으니까 먹고 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썼으니까 우리 가정 이만큼 산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했지만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게 주님이시다. 내가 움직였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게 주님이시다. 내가 벌어먹을 수 있도록 직장 주신 게 주님이시고, 내 가정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게 주님이시다.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신학자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무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나로부터 관심을 돌려버리면 나의 인생은 무로 돌아가 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아다마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아다마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흙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흙먼지, 우리 흙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뺏어가고 관심을 뺏어가면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도 관심을 두시고 생기를 공급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 보살피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신앙이 좋다, 누군가의 신앙이 안 좋다, 누군가의 신앙이 수준이 높다, 누군가의 신앙이 수준이 낮다. 여러분은 이것을 뭐로 판단하십니까? 뭘 기준으로? 방언하면은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환상을 봤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기도를 막 7시간, 8시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 그리고 시간의 감사가 있고 물질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 하나님 앞에 물질 감사. 뭐예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회사라는 회사에 그 마쓰시다 고노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은 5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릴 정도로 대기업이에요. 18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이분의 인생 철학이 있어요. 뭐냐? 나는 때문에로 살지 않고 덕분에로 산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배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약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분에. 내가 당신 덕분에 잘 됐습니다. 내가 가난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못 배운 덕분에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말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목사님 덕분에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참 곤고하게 삽니다 이겁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능력있게 삽니다 이겁니까? 때문에요? 덕분에요? 때문에의 인생은 갈수록 망할 것이고 덕분에의 인생은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왜냐? 덕분에. 이게 감사거든요. 감사. 하나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교회 덕분에, 구역장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건 뭐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면서 내 인생 속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한 일을 한 사람이 구조대원이 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그에게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구조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 몇 사람이나 구했습니까? 몇 명을 구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딱 2사람 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년 동안 여러분 119 구조대를 하면서 30년 동안 사람 2명밖에 못 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2사람밖에 못 구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을 텐데 어떻게 2사람밖에 못 구했습니까? 하니까 이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후에 나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들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복을 받았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걸 자랑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자랑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복 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자식들 다 죽었고요. 사업장 다 망했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질병으로 악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 나는 주님을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욥기서 끝장을 가보세요. 끝장, 맨 끝장 42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자식, 재산, 모든 것에 곱하기 2 갑절의 복을 다시 회복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왠지 아세요? 감사란 뜻이에요. 감사란 뜻이에요.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 아파하는 그 순간, 모자라는 그 순간, 막혀있는 그 순간, 응답이 더딘 그 순간, 그 모든 일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 사도의 인간적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보니까 잘못 살았어, 반성하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 발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을 읽어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처세술,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기쁘게 사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